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나는 인생을 갈등 한 번 없이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이란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갈등의 원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학적인 차이에 의한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할례 문제, 율법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갈등은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연관이 되어 일어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 내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였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자와 같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상당히 높게 쳐주었습니다. 그냥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은유와 비유를 적절히 섞어서 말을 조리 있게 수사학적으로 그 당시의 지혜를 잘 버무려서 사용하는 언변가들을 상당히 훌륭하게 보았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그의 전도가 이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했기에 언변의 기술로 바울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간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했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곳에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달란트였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배소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아볼로에게 들은 여러 문제점 중에 사람을 잘못 따르는 문제와 교회를 잘못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어찌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막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기들이 먹는 젖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서 사역한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도 너희들이 여전히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모습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3절의 시기와 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어찌 아니리요. 바울과 아볼로 모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앞절인 3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사람을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파당의 문제까지 그들이 지금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정된 재화를 얻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싸우기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한 몸인 손과 발이 싸우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방식인 욕심과 시기, 다툼에 이런 육적인 모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형편에 맞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에 맞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된 그리스 문화에 그리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수사학과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를 따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쉬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따랐을 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없는 지도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은 바로 이 따르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울과 아볼로는 맡기신 이의 명을 따라서 심고 물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고 그들의 선생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초점을 놓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만약에 흐트러지게 되면은 20명의 교인에서 출발한 교회가 10,000명, 수십만 명으로 성장한 그 교회의 성장은 한 위대한 지도자 목사의 능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성장을 못하게 되면 이건 역시 지도자 목사의 능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을 잊어버렸을 때의 위험함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명망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높게 보고 바울을 낮게 보았던 것과 같이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희인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던 그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예화의 초점은 교회의 자랑은 언제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선호도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호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10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아까 따르는 자들,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현재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털을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털을 닦았습니다. 즉 바울은 잘못된 털을 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누군가가 그 위에 털을 닦고 교회를 세우는데 잘못되게 세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미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가처치, 한국에서는 대형교회라는 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목사는 CEO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듯이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성도 한 명 한 명은 그 교회에 몸집을 불리는 매출이 됩니다. 방송에서 유명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들여와서 복음보다는 눈에 띄는 교회 행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지도자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바벨탑과 같이 높게 세우는 것에 초점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야 얻을 수 있고, 얻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는 당장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덜 수고롭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모든 것을 시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도자들이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서 태우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밝혀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탑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모두 다 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므로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없고, 또한 지도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금과 은과 보석같이 얻기 힘드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뵙는 그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